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 승리합시다. 이렇게 우리 눈과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리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이게 요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항복을 하여서 목숨을 건지는 대신 평생을 앞으로 자녀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상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은 큰 배신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은 족속들은 서로 연합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크게 놀란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지만 항복한 그 내용이 멀리서 오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굶고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에 속아서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돕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하였고 밤이 새도록 길갈에서 또 기브온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이 있는 이 고지대까지는 약 거리가 35km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주시청까지가 정확히 20km가 나옵니다. 거의 여주를 왕복하는 거리를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밤새도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곳은 해발 1800m의 산악지대에 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라산 높이가 190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까지를 밤이 새도록 35km를 걷고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읽으니까 말이 쉽지, 사실 나의 친형제, 나의 친자매에게도 이렇게 내 목숨까지 바쳐서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동반한 이 헌신, 희생을 내가 희생해서 그들을 돕겠다는 것은 생각보다, 내 형제 자매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돕는 이 기브온 족속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치려고 계획을 했었던 가나안 족속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의, 사람 간의, 인간 간의 이 관계의 정의,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아주 안 좋은 일들, 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돈과 관련되고 무슨 어떤 이 관계가 어그러질 경우 쉽게 사람을 해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생면부지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와 얼마 전까지만 적이었던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자가 과연 오늘날 이 지구 가운데 몇 명이나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취해야 할, 다른 이들에게 취해야 할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만큼 야,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면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도움을 베푼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행군하고 기어서 올라온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눈앞에 확 나타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먼 데까지, 거기서 여기까지가 어딘데 35km 정도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이 높은 데까지, 그것도 한밤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확 나타날 줄 아마 그들은 꿈에도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저들을 날이 새면 공격하러 가자 이러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 잠자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확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꽁무니가 빠져라 막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서로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들이 막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아세가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우박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든지 또 얼마나 그게 무거운 것들이 내려왔든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호주 같은 저 남반구에 있는 나라에서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뉴스와 자동차가 막 뚫려 있는 뉴스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해외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투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칼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계속 쫓아가서 죽였다는데 거기에 인간이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인 이 일련의 일들, 우리들의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 이것은 나 혼자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들을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우리 가정의 일들, 생업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사건 사고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아주 지겹게 이제는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코로나 이 일들, 이것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동원한다 한들, 백신을 다 맞는다 한들, 전 인구가 맞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 이것들을 어떻게, 이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의 또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들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우박 사건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걱정근심으로 살아가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이 간구 위에 또 그 아름다운 이 기적과 또 이적과 기사들이 우리 앞에 이번에는 나의 그것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참으로 이 유명하고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펼쳐주시는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모리 족속들, 이 연합한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아이성 또 요단강 여기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참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또 중천의 달, 이것들을 멈춰달라고 감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내용 그대로 태양과 달을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하늘의 중천에 마치 매달아 놓은 것처럼 머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읽은 14절 말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그 일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의 이 참으로 담대하고 대담한 기도, 태양을 머물고 달을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참으로 놀랍고 또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바로 이 기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그래도 태양과 달을 머무르는 것은 그건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들 말고도 또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같은 내용입니다. 태양과 달을 기도하니까 멈춰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합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이 증거들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증거가 드러나는 일들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멈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이 자연 섭리를 하나님 뜻대로 거스른 것이고, 홍해와 요단이 갈라진 것도 그 순간 자연 흐름이 멈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흘러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고 가르게 하신 것은 시간을 멈추신 것이죠. 그 흐름을. 또 히스기야 왕이 간구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징표로 그림자를 10도나 이렇게 기울이게 하신 것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주 자연을,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도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영역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비밀할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뒤에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방금 읽은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그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면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과 가사처럼 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어버리고, 인간적인 마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이게 뭐 말이 되나? 이런 자그마한 의심, 때로는 큰 의심,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그 엄청난 믿음과 신뢰,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부탁을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세상의 창조주요 변함이 없으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 제목들, 우리가 추석이 이제 곧 추석인데 가족 간의 사정과 상황과 형편이 아주 평안치만은 않은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일, 또 자녀들의 일, 생업에 녹록치 않은 상황과 형편들, 세상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단함, 내 육신의 건강, 나아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런 것들 위해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렇다면 오늘 14절처럼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 동시에 추석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석과 이 가을에 풍성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시고 또 회복돼야 될 일은 회복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관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